오후 예배를 이제 제자 훈련식으로 말씀을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반틈은 공부식, 또 반틈은 설교식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좀 사역에 이르는 단계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배우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금요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십니다. 샤켄 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샤키나라는 말이 구름이거든요. 이 샤키나라는 말에서 샤켄이 왔는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의식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들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내 고통도 아시고 내 눈물도 다 보시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은 저 먼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깊숙한 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관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안 두는데,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51편에 가보면은 다윗이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 달라고, 돌아서 앉아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서 계시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등을 쥐고 계시다 그러면 절대로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어저께 저희 이제 처갓집에 잠깐 갔다 왔어요. 장모님 생신이라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냥 이제 우리 처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이제 좀 팔고 또 새로운 집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집을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은 팔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냥 여기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셔서 아파트가 이제 팔게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바로,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멀지 않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게 내 삶 속에 나타나야 진짜 신앙생활이다. 멀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이런 긴밀한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살 때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이 뭐 안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살필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돌아서 계실 때,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추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인 거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축복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굴빛을, 은혜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대면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행복은요, 바로 그런 행복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샤켄 하시는 하나님. 그 쉐키나라는 말이 구름이라는 말이에요. 성막이 떠오를 때, 성막 이제 완성되었을 때 성막에 구름이 막 드리웠잖아요. 그게 쉐키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샤켄이라는 말이는 샤켄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샤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들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눈물 흘리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행복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돌아가신 어린 소녀가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그 할머니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자요. 근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온 집이 금방 불길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할머니는 이 손녀를 구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결국은 애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둔 채 그냥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119에 급히 신고를 했지만은 소방대원들이 딴 곳에 불을 끄느라고 좀 늦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들고 나타나서 그 집 옆에 사다리를 대더니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는 거예요. 얼마가 지난 후에 그는 어린 소녀를 안고 나타납니다. 그 화염에 휩싸인 집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바깥에서 기다리던 이웃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이웃 주민들에게 다 맡겨놓고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 후 마을에서 이 소녀의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지만은 소녀에게는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몇 주 후에 그 마을에서는 이제 이 소녀를 누가 키울 것이냐, 이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어떤 교사가,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소녀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잘 시키면서 키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농부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소녀를 시골 농장에서 키우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만족스러울 것이라며 소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몇의 다른 사람들도 각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그 소녀를 데리고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차에 마지막으로 그 마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한 그 모든 혜택을 제가 그 소녀에게 다 제공하겠습니다. 돈도 얼마든지 줄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사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사실 무성했지 막상 사람들이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정작 이 소녀는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만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회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뒤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천천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어딘가 분명히 불편한 곳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소녀 발 앞에 섰을 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의 손과 팔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소녀가 나를 구해준 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외치며 팔을 벌려서 그 사람에게 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난 그날 밤처럼 그 소녀는 그 사람의 어깨에 얼굴을 대고 한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고 그에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마을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회의는 끝났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사람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통의 불길에 휩싸인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구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몽둥이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쉼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요 참된 쉼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편하게 살고 여러분 가진 돈을 가지고 안락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진짜 평안은 이 땅에 없어요. 참된 쉼은 없습니다. 참된 쉼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야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어질 때 그 천국도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서 예수 믿게 되어질 때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이야기죠. 자, 거기에 교환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 질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위험이나 어려운 순간에 당신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큰 위험과 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준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큰 도움을 받고 작은 도움을 받고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나에게 도움을 준 분. 그렇지만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끝까지? 잠시 잠깐의 도움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물론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는 자식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계속해서 살 때까지 사실은요 도와주시는 분이죠. 부모는.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어두운 세상 우리는 우리 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홀로 살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시키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서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결국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예수밖에 없다. 예수. 행복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앞 현수막 붙여놔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도 낡아가지고 바람이 불어 다 찢어졌는데 다시 붙여놨어요. 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자십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성경적 근거는 첫 번째로 거기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 문이십니다. 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우리가 직접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 걸어가신 분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이름도 잘 못 불렀어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죄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벌벌 떨었고 엘리야도 사실 벌벌 떨었고 다 벌벌 떨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과하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면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주신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다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다 그래요. 차라리 막 돈을 내놔라 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치가 좀 사람들에게는 드러날 수는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천국, 그죠? 이다 그러면은 쉽게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길을 몰라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3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명사역,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 세 번째는 부활하심, 네 번째는 승천하심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주셨다는 얘기.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보면은 가르치시고 또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뭘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천국은 병이 없는 곳이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야,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그런 차별이 없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질병도 없다, 죽음도 없다. 천국은 역시 귀신도 없어요. 친히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생명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생명사역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 귀신도 쫓아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는 반드시 저주와 죽음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 주무시고.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의 권세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원래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저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나. 이걸 누가 대신 져주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죄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가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없애려면은, 속량이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 갚으신다는, 대신 갚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속량은 갚아주셨다는 이야기.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저주 아래에서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다 치러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속.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물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 값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은혜. 예수님의 목숨 값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의 죄가 사망에, 우리의 죄가 지옥 갈 죄였다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고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분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칭의라는 교제가 있죠. 칭의라는 교리. 칭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죽으시고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의, 너는 의롭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했어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 때, 믿음 받을 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의 공로, 이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래서 이신칭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서 의롭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말인데, 오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롭게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원래 자리에 찾아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때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계신 것은 하늘, 천국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도, 그죠? 언젠가 우리가 그거 갈 거 아니에요. 주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 다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갈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갖추신 자격이 뭐냐 하는 거죠.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죠.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갖추신 자격 첫 번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되심, 그렇게 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초신자들한테 이야기해야 돼. 좀 다져보자니요. 다지기 하는 게 다지기. 아시겠죠?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다. 나와 아버지 하나란 말이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도 되셔야 되지만은 예수님 인성을 갖춘 인간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 인간이 되심, 인성이죠.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이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세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인카네이션 이야기하죠.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죄 없으심. 예수님 죄가 있으면요 구원자가 못 돼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 정도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도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나 추종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티끌 같은 죄라도 발견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안 되는,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는 없는데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3장 10절이라고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생각하죠. 살인하고 간음해야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해야만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거짓말을 해도 죄인이다. 욕심을 부려도 죄인이다. 미워해도 죄인이다. 시기해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시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죄인인 게 죄인.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본 사람, 한 번도 욕심 안 부려본 사람,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시기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임산부는 또 다른 임산부를 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우겨우 업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못 업어요. 사실은 배부른 임산부는 다른 임산부를 업을 수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다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건져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멀지 않는 장래에 오실 겁니다. 다시 세상에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완성된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고 싶다면 혼자 조용히 계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는 구원자십니까? 당신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구주십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직장만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를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노니. 아멘.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내보세요. 다 갖고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갖고 계십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유익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진짜 아버지처럼 느끼셔야 돼요.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죠?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몹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니. 요즘 보니까 몹쓸 아버지, 몹쓸 엄마들 있죠. 애를 때려서 죽이고. 부모가 아닙니다. 그 짐승이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옛날에 교육종사 때 저 안개에 벌써 한 30년 넘었잖아요. 그때 보면 진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는 순간 좀 이상했지만은 야 진짜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른 분이 있을 때는 잘 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 요즘은 다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친구인지 아버지인지 모를 정도로 긴밀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타 종교의 종교인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인인지 신앙인지를 몰라요. 예수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 가지고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슬람에도 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달라요. 그 신이라고, 영어로 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의 개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방 종교들은요, 그냥 갓이에요. 그냥 이방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영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